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는 싸움으로 젊은 군인 380명이 죽은 본문을 오늘 힘겹게 읽었습니다.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출신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죠.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북쪽의 11지파, 이 북쪽의 지파들은 남쪽의 유다 지파 출신인 왕 다윗에게 그저 무조건 충성만을 다짐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 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, 이 북쪽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북쪽의 실질적인 이 통치자였던 아브넬과 다윗의 아주 거칠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. 두 진영의 고위 사령관들이 마주하는 이 시점은 긴장감이 더해지지요. 그런데 이 싸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. 14절입니다.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.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두 군대 장관이 서로의 이 싸움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무엇을 겨루었을까요? 지혜를 겨루었을까요? 아니면 장기자랑을 겨루었을까요?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 군대 장관들이 데리고 온 청년들, 이 청년들이란 말 자체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.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겨루게 하자라는 대신에 장난하게 하자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양 진영에 대치되어 있는 이 가운데 이 장난치다, 원어로 조롱하다, 비웃다, 겨루다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. 골리앗과 같은 조롱하듯 나오는 이 전쟁의 바람잡이들이 상대 진영을 조롱하다가 결국에는 큰 싸움이 나고 인명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. 조금 전에 우리는 본문을 읽었지만 12명이 먼저 나와서 자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온 12명들이 다 쓰러졌습니다. 요즘 나오는 잔인한 영화나 게임도 아니고 실제 이것은 일어난 잔인하기 그지없는 악마적인 전쟁 놀이입니다. 명분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싸움, 이렇게 두 진영의 군대 장관의 장난하듯 시작된 그런 겨루기로 많은 젊은 무고하지 않은 그 싸움의 진심이었던 그런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이 싸움, 이렇게 시작되어서도 안 되었지만 이 싸움은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더 맹렬히 싸웠고 북쪽의 아브넬 진영이 크게 당하고 맙니다. 남북 진영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애들 싸움 한번 붙여보자, 이런 동기에서 시작된 싸움 때문에 무고한 젊은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. 군대 장관이 죽은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다윗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삼형제의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. 스루야의 아들들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중에 빠르기로 소문난 아사헬, 이름이 맨 뒤에 나온 거 보면 가장 어린 동생 같기도 하고요. 이 아사헬, 말씀에 들로루같이 빠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어제도 찻길을 운전하다가 보니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사슴떼들 때로 보았습니다. 이 들로루같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어찌 불안하지요. 껑충껑충 뛰다가 빠르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차에 치인 사슴 여러 마리 보았습니다. 아사헬은 그렇게 빠르기만 했어요. 멈추는 것을 몰랐습니다. 자신의 빠르기만을 맹신하고 이 멈췄어야 했던 싸움에서 이 아사헬은 혼자서 상대 진영의
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의 생명을 노리고 쫓기 시작했던 것이지요. 아브넬과 요압은 원래 사울의 군대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사이이기도 하고, 사실 이 싸움에는 적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서로를 막 물고 죽이겠다는 그런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우리 애들 한번 싸움 한번 붙여보자 했던 이 전쟁의 끝은 생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. 아브넬은 아사엘의 섣부른 추격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이렇게 말리면서 경고했지만 이 빠른 아사엘은 듣지 않았어요. 그리고 끝내 모든 전쟁에서 한 진영의 군대 장관까지 되었던 이 노련한 용사였던 아브넬의 창이 아사엘의 배를 관통해서 이 빠른 아사엘은 죽게 되고 맙니다. 남북의 군대 장관들의 장난처럼 시작된 이 싸움은 숫자적으로는 아브넬, 이 북쪽 진영이 패하였지만 남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 일로 사랑하는 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적대감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게 시작된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전투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점 앞으로의 피해 복수가 예견되는 불길한 예감까지 들기도 합니다. 어쨌거나 오늘 이 장난으로 시작되어 확대된 전쟁, 아브넬 진영의 이 360명의 희생자들, 그리고 다윗과 요압의 군대에서 19명의 희생자 더하기 아사헬까지 20명의 희생자를 냅니다. 숫자적으로는 다윗이 이끄는 남쪽 유다 지파가 크게 승리했지만 과연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일까요?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내 자녀, 내 혈육,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승리가 그렇게 공감되는 일이겠습니까? 이런 싸움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장난으로라도 권력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내놓은 이 허세 가득한 싸움에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죽어갔던 요압과 아브넬의 군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힘의 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, 그것을 본문에 고스란히 그냥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, 오늘 읽고 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성도 여러분,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, 아랫사람들,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떨어도 되는 것인가요?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힘의 원리로 그냥 장난으로 경쟁시켜보고 싸움 붙여보고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지요. 무심한 듯 싸움 붙이고 경쟁 붙이는 세상의 이치와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세상의 권력이 싸우라고 부추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항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?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,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경쟁과 서로 부추기면서 무언가 승리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나를 과시하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. 나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싸움과 경쟁을 붙이면서 힘이 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들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고 서로의 옆구리에 칼을 찌르게 하고 하나둘씩 넘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, 그런 지도력은 다윗의 시대건 오늘날이든
늘 결국은 피해 복수, 더 큰 복수,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장난으로도 우리 싸움 붙이면 안 됩니다. 싸움 붙이고 경쟁 붙이고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,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그런 본성이지요.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.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 참 재미있구나 라는 것을 과연 가르치시려고 이 본문을 읽게 하셨을까요? 세상이 유능하다고 하는 군대 장관보다, 그러나 그들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.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힘 있는 군대 장관보다 더 필요한 지금의 세상이라는 것이지요.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누군가를 낙심하게 낭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언행을 삼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누군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기까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얼마 전에 감동적인 이 한인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연설을 영상으로 제 아들과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. 어려운 이민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렇게 졸업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그의 연설의 마지막은 이러했습니다. What am I going to do for others with my talent?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를,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?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. 내가 가진 재능이 이 세상을 위한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. 나를 위해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.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능력과 재능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, 이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, 이 세상에 나의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모든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이 이 세상을 위한 공동 자산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싸움을 붙인 자를 부끄럽게 하는, 누군가는 나에게 경쟁을 하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협력과 나눔, 그것을 실천하고 오늘의 삶의 키워드가 For others with my talent, 내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